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십자가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거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한 2번인가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성례주일 때 그냥 저희가 강해하는 순서대로 해봤는데 안 하니까 또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이게 기억이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 본문을 들고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요 인간의 그 게으름이 화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게으름이라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그래서 기술 발전에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게으른 사람들이 기술 발전을 앞당겼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게으름이라는 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있죠. 그 게으름이 기술 발전을 앞당겼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발명한 이유는 손으로 빨래하기가 너무 싫은 어떤 사람의 게으름이. 네, 우리 옛날에 손으로 빨래방망이 갖고 손으로 빨래 했었잖아요. 그죠? 빨래터도 있고. 근데 그게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어떤 게으른 사람이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세탁기를 발명하게 됐고, 여러분들 TV 리모컨 아시죠? 네, TV 리모컨을 발명한 이유는, 예전에는 제가 국민학교 때만 해도 텔레비전 이제 채널을 돌리려면 갔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드르륵 돌리기도 하고 좀 발전하면 이렇게 버튼으로 누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게으름, 거기까지 가기 싫은 그 게으름이 리모컨이라는 것을 발명해 낸 것이죠. 그 사람이 직접 발명한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이. 그리고 휴대전화를 만든 이유 역시 전화를 받으러 가기 싫어하는 이의 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만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항상 게으른 사람들에게 그걸 맡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복잡한 일들을 빠르고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복잡한 일들을 게으른 사람들한테 맡기면 그 게으른 사람들이 그 일을 굉장히 단순화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쉽도록 만들어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요. 제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생활을. 그래서 저는요. 평소에 되게 깔끔을 많이 떠는 편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도요. 바로 개놓거나 바로 옷걸이에 걸거나 바로 정리를 해요. 예. 그리고 또 더러운 것이 떡 떨어지면 바로 닦고요. 머리카락 보이면 바로 주워서 버려요. 그게 이제 저는 그냥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언제든지 우리 집에 손님이 올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여야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별로 안 온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별로 손님이 안 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성격이 깔끔한 편이구나. 그렇게 혼자 위로 아닌 위로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글을 읽고 그 머리가 깨진다 그러죠. 예, 머리가 탁 깨졌어. 이게 게을러서 그런 거구나. 그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 집에서 청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소할 때 막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꺼내가지고 다시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냥 쓸고 닦고 하는 정도로만 청소할 수 있게끔 항상 그렇게 정리를 해놓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깔끔한 청년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다들 그래요. 다들 청소하기 싫어서 안 어질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게으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청소하기 싫어서 안 어질르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죠. 말 그대로 대청소할 일을 안 만드는 거. 그래서 그냥 청소하자 그러면 쓸고 닦고만 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게으른 마음이에요. 그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또 안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몰아놔요. 일을 몰아놔서 한 번에 막 확 치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맨날 출근하고 맨날 애들 상대하느라고 엄청 피곤할 텐데 그걸 또 주말에 그걸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결혼하고부터 계속 청소할 일을 만들지 마. 정리할 일을 만들지 마. 또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지금 냅두고 안타깝죠. 되게 좀 푹 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맨날 일을 쌓아놓고 하니까 어쨌든 성격인 거죠. 자, 이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심리학자들이요, 그 완벽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좀 봤거든요. 책도 보고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이 완벽주의라는 것은요,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을 완벽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을 완벽주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완벽주의자들은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뭔가를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작 자체를 못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대충 할 거면 하지를 말자예요. 그게 완벽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충 할 거면 하지를 말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작조차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기 전에 지쳐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적지 않은 수가, 상당수가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대요. 상당수가. 그래서 그냥 이거라도 좀 해봐. 그러면 대충 할 거면 안 해. 이런 식인데 이제 그거는 완벽주의적인 성격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죠. 게으른 사람들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게으른 사람들이, 마음이 게으른 사람들이 사실은 더 부지런해 보이기도 하고, 또 마음에는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완전 나태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배웁니다. 일반 사람들, 사실은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연구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목사가 연구하는 건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배워요. 자, 어쨌든요, 인간들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움직이기 싫어서, 몸이 피곤한 게 싫어서, 손으로 빨래하는 게 싫어서, 전화를 받으러 가기 싫어서, 그들은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새로운 발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기존의 제품들을 개발하고 개선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그 필요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짜 신앙생활 말고 진짜 신앙생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 필요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로 했다는 것,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입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하지 않으시고요.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두 가지 일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는 만나 사건이고요. 하나는 물을 마시게, 그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신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물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만나와 물을 허락하신 그 시점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마실 물을 허락하시는데 그 전에 그들이 줄일 때까지 그들이 목마르다고 아우성을 칠 때까지 기다리셔요. 한번 잘 보세요. 이왕에 주실 거면 홍해 건너자마자 주면 더 안 좋아요? 네? 홍해를 건너자마자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시고 자신들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심을 찬송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 막 진짜 막 미리암이 막 소고를 추고 여자들이 춤을 추고 사람들은 막 난리 났어요.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주면 뭐 와, 하나님 인기가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와, 막 이러면서 뭐,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황제들은요, 이렇게 개선문이라 그러죠. 이렇게 승리해서 이렇게 개선 그런 행진을 했는데, 그때 로마 황제들이 백성들에게 이 돈을 그냥 줬어요. 뿌렸어요. 다. 거기 참석한, 그 개선 행진에 참석하는 행진들. 그래서 막 아무나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만 거기 해줬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 황제들이 쫙 입장할 때 이제 진짜 돈을 뿌렸다고요. 그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만나도 주고 막 반석에서 물도 주고 이러면 막 백성들한테 막 하나님 진짜 대박 막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딱 3일입니다. 3일 동안 3일 딱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물이 똑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딱 3일 됐다니까요. 찬송한 지. 목마르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마라에서 물을 이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마라의 사건이 있었고 그 마라 사건 바로 다음에 엘림에서 이렇게 마실 물들이 있게 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주시지 않고요. 애굽에서 갖고 나온 물이 다 떨어져서 목마를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달 뒤입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만나를 안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달 뒤에 양식이 다 떨어서 줄일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만나를 주셔요. 그 만나와 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었지만 이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 그러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 이야기하면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왜냐하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셨느냐? 하나님이 주실 양식과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알게 하신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뭐 어떻게 깨닫게 하시겠어요?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다며요. 그러면 어떤 자가 그 십자가가 필요해요? 죄인들이 필요하다니까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별 문제가 없고 일상이 평화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반듯하게 산 사람일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그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는 너무 어려움들이 많은 거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 문제도 없고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 흠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 거기서 잔치를 열어주는 그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열어주는 아버지를 향하여 부당하다 외쳤던 그 첫째 아들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걸 보고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5개를 한꺼번에 주신 것 중에 그 나오는 게 탕자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집에서 열심히 일해내.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율법 열심히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 가가지고 창녀와 가산을 탕진한 저 둘째 아들 위해서 왜서 그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세리들과 죄인들이라니까요. 누구보다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잔치를 열어주는데 첫째 아들이 와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탄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탄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신실하게 살고 너무나도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들의 죄를 알지도 보지도 인정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디로 몰아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죄를 짓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죄를 자꾸 가리게 하고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난 죄가 없는데 그 자리로 자꾸 몰아가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는 자로 몰아간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셨고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기다리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들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 죄의 사함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후에 그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는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의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기념이라는 단어 아나네시스는 기억이에요. 기억.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의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가 죽어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게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불의한 자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으며 나는 부정한 자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으며 나는 구원받지 못할 불가능한 자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되었음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의 내용 안에는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하셨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빠지면 안 돼요. 나의 불가능함과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만 뭐가 빠지냐면 불가능한 내가 빠져요. 그걸 기억을 안 해.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성찬에 임할 때 먼저 나는 죄인임을 기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자기를 살피는 것이라 하고 자기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성찬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 것 같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장부터 책망했던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었어요. 그 분쟁의 내용이 뭐냐면 단순하게 이건 다시다를 넣어야 돼. 소금을 넣어야 돼. 간장을 넣어야 돼. 이런 싸움이 아니라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또 그걸 근거로 누가 더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로운지 그런 분쟁이요. 그런 상태로 그래서 그들이 파당이 지었다 그러죠. 그래서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라. 그 파당이요. 파당을 나누는 이유가 뭐였어요?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신령하고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거룩하고 그 파당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11장에서 말하는 파당이 1장에서 말한 이 파당입니다. 그러니까 파당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 내가 더 거룩해. 내가 더 지혜로워. 내가 더 성경 많이 알아. 내 팔뚝 이만해. 이거요. 내가 더 신령해.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씩 거쳐갔던 일들입니다. 나는 충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나는 명성교회에서 김삼환 목사님한테 직접 성경 공부를 했다고. 그 한심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그 위대한 목사님들한테 교육을 받았으니까 내가 더 옳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그 사람들이 너희를 구원해? 너희 신랑이 그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되게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 우리 김광민 목사한테 배웠다. 좀 하셔요. 그거 하셔도 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누군데? 누군데 그럴까요? 그거 있다고! 이런 걸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너에게 세례를 준 그 사람들을 뭔가 특별하고 신령한 사람처럼, 그래서 그걸 갖고 파당을 나오고, 그걸 갖고 서로 누가 더 신령한 자인지, 누가 더 거룩한 자인지, 누가 더 지혜로운 자인지, 왜 그걸 갖고 분쟁하고 있어? 그게 성찬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 너를 살펴라. 너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왜 그걸 기억을 못하니? 그런 분쟁과 파당에서 벗어나서 죄인인 너와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기억해.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하면서 진짜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죽었어야 할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그 말 안에 그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러면 내가 죽었어야 할 자란 소리네? 그리고 봤더니 진짜 그러네?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들이며 택하신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네? 그들에게 이 성찬은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룩함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신령함이 나의 자랑이 된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죠. 우리는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반응하여서 죄를 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자임을 알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찬의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서 전하라 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 말고도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죠. 사도행전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이건 다 외우는 거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일하라 그러면 되게 잘합니다. 교회에서 일합시다 이러면은 되게 잘해요. 근데 이상하게 전하라고 그러면 되게 못해요.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에 반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끔씩 진짜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제가 막 자주 통화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번씩 이렇게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지금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러고 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되게 놀래요. 진짜로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감사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들이 사람을 막 못 데려와서 데려온다 그래놓고 왜 못 데려오냐고 이런 소리를 안 하는 이유가 애초에 그것 자체가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되게 감사해요.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요. 사람들이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 전도는 게을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교회 일이라는 것은 해놓으면 티가 납니다.
하다못해 청소를 해놔도 티가 난다고요. 그리고 열심히 있는 그 신앙생활, 뜨거운 기도 생활, 금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요. 그런 일을 하는 나 스스로가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 좀 돋보이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힘이 들어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직접 하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걸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수고만큼의 열매도 없거니와 그걸 하다 보면 자꾸 욕먹어요. 우리 이 전도지 놔두면은 항상 돌리는 우리 권사님이 있는데 전도지 막 우편함에 꺾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면 꼭 듣는데요. 그거 하지 말라고. 왜 하냐고 막 그런 소리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라는 게 해도 티도 안 나. 또 하다 보면 욕도 먹어.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하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고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한 개념을요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는 내가 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택하신 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말할 때 사용하는 비유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풍기는 것. 전도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것이며 소개해주는 것입니다. 냄새라는 것, 예를 들어서 냄새라는 것은요, 맡고 싶다고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맡기 싫다고 안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가끔씩 뭐라 그래요? 그거를 똥차 이렇게 뭐라 그래요? 정화조 이렇게 청소하는 차. 그걸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지나가면 이제 숨을 참고 가요. 그 냄새 되게 역하잖아요. 그래서 참고 가도 이렇게 지나고 하면은 나요 그게. 그래서 막 그러기도 요즘에 또 음식물 쓰레기 차들 막 뭐 지나가면 막 미칠 것 같아. 냄새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냄새라는 건 이렇게 맡고 싶다고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맡기 싫다고 안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예수의 십자가를 전해줘, 말해줘. 그러면 그걸 냄새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 냄새를 풍기면 그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홍어 아시죠? 홍어. 홍어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그게 진짜 코를 잡고 막 인상 쓰게 만드는 냄새인데 누군가에게는 군침을 흘리게 만드는 냄새라니까요. 희한한 거예요, 그거. 고수, 전에 말씀드린 고수라는 것도 어떤 사람은 그 냄새 맡고 막 진짜 막 너무 맛있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냄새 맡고 한 입 이렇게 피워 물고 바로 뱉었어요. 역해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고 택하신 밖에 아직까지 믿음의 때가 이르지 않은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일 뿐인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생명의 냄새로 맡든지 사망의 냄새로 맡든지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구슬르고 다일르고 꼬셔서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선포이며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게 하실 자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선포하며 전파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전도에 대해서 한 이야기 있죠? 잘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보통의 유대인과 보통의 헬라인, 유대인과 헬라인과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으로밖에 안 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뭐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택하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그 십자가가 필요한 자들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고 전도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킨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만나서 그들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믿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구나, 택하신 자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바뀌어버렸죠. 전도라는 것을 교회에 데려와서 내 옆에 앉혀놓는 것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냥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되게 필요한 거예요. 되게 좋은 거긴 한데 그것만 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가 죽은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내가 그 십자가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걸 하셔야 된다고요. 단순하게 교회 가자가 물론 교회 오면 제가 그 말을 할 겁니다. 그 말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걸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찬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내가 살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그가 아니면 나는 죽을 죄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영원한 심판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나의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서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에서 떡하고 포도주 먹여놨으니까 가서 열심히 전도, 이게 단순하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성찬의 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잊으셨다 할지라도 사함받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풍성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인의 배려에 고마워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거든요. 타인의 배려에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안 돼요. 지겨워져서도 안 되고 또 저 말이야, 또 저 이야기야, 그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새로워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 죄와 허물들과 가증한 모습들, 그 가식적인 모습들, 위선적인 모습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짜 그거 아니면 안 되네. 진짜 그거 안 되면 안 돼.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평생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누가 더 신령한 자인가라는 다툼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성찬에 임하면서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또 서로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그리스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자랑거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